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이르는 말씀, 그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지금도 맛보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언젠가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삶에 또 힘들어서 찾아온 성도들도 있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서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또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주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단지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고 동조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진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잠시 교회에 둘러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 복을 누리고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행복과 구원을 맛보기를 원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더욱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는데 46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녀는 얼른 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46억 원에 당첨됐으니까 빨리 짐 싸요. 여보, 남편은 너무나 흥분돼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됐네. 여보, 우리 차를 살까? 뭘 하지? 여행을 갈까? 집을 살까? 뭐 할까? 여러분, 46억 원을 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얼른 집을 빨리 떠나야 돼요.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빨리 갑시다. 이것이 바로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돈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안에는 우상을 그가 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던 심령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그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그 무엇으로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을 가지고서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우리를 머물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의심함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살아가고 주님 곁을 여전히 맴도는 겉도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거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시고 진리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말씀, 그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